갈라디아 3절부터 4장 7절의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리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라. 어려서 육만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전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를 타였더니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성령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자, 주제를 말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죠. 이게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자, 이게 지금 성경이 쭉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길이 뭐예요? 아들이 되는 길이 믿음. 그러니까 뭘 어떻게 믿는 거야? 지금 우리가 있는 처지는 어떤 처지예요? 영적으로나 아니면 신앙적으로 어떤 자리에 있었어요 우리가? 율법에 죄에 매여 있었지만 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왜 율법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이 어디가 있어요? 율법을 행해서 계시된 어떻게 와야 돼요? 여러분 안에? 그러면 이제 계시란 말은 열어주는 거예요. 열어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안에 믿음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와서 내가 묶여 있었던 율법을 행함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생각하는 그런 율법주의자의 형태를 가진 신앙이 거기서 해방이 딱 되고 들어가는 길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믿음이 계시될 때까지만 있다고 그랬죠. 지금 우리 형편은 여러분이 율법이 아니고 복음으로,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서 계시될 믿음이 오는 상태가 되어져야 그때서부터 진짜 믿음을 갖게 돼요. 그 믿음이 어떻게 만든다고?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만든다. 그러니까 그것은 선물이에요. 계시된 것이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선물이에요, 선물. 믿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가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누군가를 확실히 알게 되면 그냥 믿음은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알게 되니까 믿어요? 믿으니까 알게 돼요? 그러면 뭐가 먼저예요? 그러면 알게 열어줘 버리면 믿음은 벌써 이미 이루어진 거잖아. 그죠? 계시가 된다는 것은 믿음을 뛰어넘는 거야. 내가 그걸 알려고 믿는 거야. 막 찾아서 정말 그랬더니 하나님께 열어주셔야 돼. 그죠? 그건 내 믿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 계시가 와서 딱 믿음을 줬어. 그러면 내가 믿는 것은 이미 뛰어넘어 버린 거야. 그죠?
그 내 믿음이 아니야. 하나님 주신 믿음이야. 그 믿음이 왔을 때 아들의 명분이 세워진다고 말해요. 그때. 그럼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잖아요. 그리스도는 죽고 부활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에서 해방받게 하시는 역할을 하셔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와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렇게 나오고 하나님의 아들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안 나오고 그리스도 예수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걸 해주셨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를 원래 우리가 있었던 자리예요. 근데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아들의 자리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그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 아들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맏아들이 되신 거예요. 원래 아들이 아니라니까. 성경은 그리스도가 준비됐다고 그랬지 아들이 준비됐다고 말은 안 하거든요. 그리스도가 준비됐다고 말하거든요. 그 아들은 우리의 신분을 위해서 아들이 되신 거예요. 그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믿음의 계시의 믿음까지 딱 왔다가 갖다 주면 그때는 내가 뭐가 돼? 예수님이 얻었던 아들의 신분이 내 것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부터 엄청난 자유가 오는 거예요. 묶였던 것들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심장에서 답답했던 거 뭐 걸림돌이 그냥 싹 치워지는 거야. 응? 죽음에 속한 것들 싹 치워지는 거야. 죄 다 사라져. 우리를 누가 정죄해도 정죄를 받지를 않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를 할 자가 없어. 정죄를 하는 자가 누굴까요? 응? 사탄이죠. 근데 사탄이 정죄해서 사탄의 말을 가지고 정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비판이 많아요? 이해하고 사랑하는 게 많아요? 그건 사탄의 역사를 더 많이 하네. 비판하지 말라? 그럼 너 그대로 비판한다? 똑같이 받는다 그랬지. 사탄은 맨 하나님께 와서 나쁜 얘기만 해. 네가 뭐하고 막 고자질쟁이야 얘는. 얘는 성격이 고자질쟁이야. 그래 나쁜 얘기만 갔어요. 하나님 얘는 어떤 사람이 얘는 어떤 사람이 언제 죄했어요? 막 참소하는 자라고 그래서 써 있는 거죠. 마귀의 성격이. 우리들도 사람 보면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저를 도울 건가 이렇게 주님의 궁일로 나가는 사람들은 용서를 받은 사람이 함께 하는 거고 용서가 안 된 사람은 자기도 정죄받고 있으니까 남도 정죄하는 거야. 자기 꼴 대결하고 자기를 닮게 만드는 거야. 그게. 내 안에 말이 성령으로 태어난 새 말이 아니고 옛말 그대로 사람의 말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정죄만 하는 거예요. 태어나는 말을 해야 내가 눈물을 흘리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세요. 도와주세요. 저 생명 멸망받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눈물이 나와야 되는데 뭐가 잘못된다고 막 정해서 싸우는 것이지. 그냥 고자질쟁이 마귀가 똑같은 짓을 하는 거지. 그래서 믿음에 해방되면 그런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 새로운 생명의 언어가 태어나죠. 그 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들이에요. 아들이니까 아버지 닮은 말을 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와 같이 온전하라 그랬잖아요. 그 온전한 것이 말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열매예요.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신앙이 어떤가 그냥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말을 할 때는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거든요.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으면 하나님 주신 말씀과 연결된 심령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정지가 없어요. 근데 내 눈으로 인간적으로 본 것들은 다 정죄를 하잖아요. 보셨죠? 판단 다 해버리고. 어떤 사안에 대한 것들이 아니고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안은 비판해야 할 일도 있잖아요. 세상에 어떤 잘못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걸 입을 막고 살아란 말이 아니고 사람에 대한 거예요. 지금 말하는 것은. 옳지 못한 정책을 가졌으면 정책에 대한 비판을 해줘야죠. 그 비판을 받아들여요? 그게 좋은 건가요? 성경은 그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비판하지 않으면 비판을 내가 했다. 사람에게 비판하는 거지. 그걸 얘기하는 거야. 생명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는 눈이 열려지면 사랑이 회복된 사람이 생명을 가지고
여기는 새로운 언어가 태어난다. 그것이 이제 과일로 말하는 예수님이 포도나무 말씀하신 것은 그 포도나무가 저는 그 수분이나 거기에 올라오는 영양분들이 그게 하나님의 말씀, 성령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하나님 나라의 모든 생명 주는 것들 다 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언어를 갖게 되고 예수님의 성품을 갖게 되고 예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여기서 나오는 것들이 뭐예요? 우리 언어가 부활되는 거예요. 말이 살아납니다. 산말과 죽은 말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말을 들었을 때 희망을 주고 자유를 주고 나를 막 마음에서 행복하게 하고 소망을 갖게 만드는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말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관계를 막 열어주는 거예요. 나 이렇게 살면 돼. 너무 좋은 거야. 죽은 언어는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점점 침체해가지고 처음에 듣고 있다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고민만 주고 고통이 되게 하는 해방을 시키는 말을 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아들의 명분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에요. 여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오게 되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계시의 믿음 가진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 열려줬잖아요. 예수님이 누군가 물어보니까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로 아버지께서 알려주잖아요. 열어준 거예요. 그러나 너에게 알려주신 분은 혈과육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시니라. 그 알게 해줬단 말이 계시란 뜻이에요. 거기 보면 원어는. 근데 우리말로 해석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아버지가 계시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았어요. 그것은 반석이라고 했어요. 얼마나 강력한 능력이면. 반석이에요. 그게. 그 반석에 세워진 교회는 무너지잖아요. 음부에거든 이길 수 없는 권세가 하지. 그 믿음이 바로 우리에게 준 계시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누군가, 하나님 누군가 정확히 알려줘요. 그보다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계시의 믿음 오기 전까지. 계시의 믿음이 온 후에는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져요. 근데 여기 이제 초등교사가 나오잖아요. 어떤 분이에요? 초등교사는? 초등학교 선생님? 같은 분이죠. 초등교사니까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일까? 여러분 느끼기에는 어떤? 그러니까 율법이 어떻게 작용하면 초등교사예요? 초등교사는 아주 어린아이들이 끌어가는 거니까 하나하나 자세하게 정확하게 이건 잘못됐다. 그 당시에 초등교사는 노예였대요. 노예. 노예 중에서 굉장히 그 지식과 지혜가 뛰어난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자기 자식을 가르치라고 그랬대요. 그 사람은 자유인이야. 근데 노예한테 그 일을 시키는 거야. 얘는 지금 노예한테 배우고 있지만 걔의 신분은 아들이야. 주인의 아들. 응? 그런데 배우는 건 누구한테 배워? 노예한테 배워.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거랑 마찬가지야. 그게.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율법 아래 있는 게 뭔가를 알려주는 거야. 지금 그 당시의 사회상을 가지고 우리한테 지금 이게 율법 아래 있는 게 뭔지를 가르쳐주는 거야. 이 노예한테 배우는 거야. 주인인데 이 사람이 커가지고 딱 성인이 되면 주인 행사를 해버려. 노예가 뭐 넌 밑에 있는 애지 뭐. 나이가 많든 상관없이 신분이잖아요. 무슨 나이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율법이 어떻게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께 어떻게 인도할까? 무엇으로? 이를테면 노예가 주인이 해야 될 일이 뭔가를 알려준다고 해봐요. 자기는 주인은 아닌데 주인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공부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주인 되려면 배워야 되니까. 그죠? 가장 기초를 가르쳐잖아요. 뭐 사회 신분에 대해서.
아니면 뭐 정치나 이런 것에 대해서 뭐 다 알려줘야 할 거 아니야. 경제 이런 것들, 사회. 그런 것들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진 이 노예가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진 진리가 거짓일까 참일까? 노예가 가르쳤으니까 거짓일까? 아니에요. 맞는데 신분이 그건 거야. 자, 율법이 가르쳐줘. 이런 데 와가지고 그리스도가 누구지? 너는 자기들을 어떻게 해야 돼? 너는 정죄 받는 거야? 넌 구원받는 게 여호와밖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지금 가르쳐주는 거야. 이건 믿으라 그 말이 하는 게 아니라 거기 가도록 말을 해주는 거야. 그게 걔가 믿으라고 선포는 못해. 주인한테 뭐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근데 율법은 맨날 가르쳐주면 내가 뭐가 알려질까? 나는 죄인이구나. 난 스스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네? 라는 것을 알려주지. 너가 열심히 이렇게 네가 율법을 한다고 해도 너는 정죄받는 길밖에 없어. 율법으로. 왜냐하면 네 행위는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맨날 그한테 맞죠. 두드려 맞죠. 그럼 누가 필요한가 알게 돼요? 그리스도, 나를 구원할 자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냥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선생님이 되어주는 거예요. 율법이. 내가 정죄가 안 돼서, 율법은 정죄가 왜 돼요? 내가 율법대로 못 사니까 정죄가 되는 거지. 그러면 정죄가 안 되면은 나는 율법에 의해서 정죄가 안 된 상태에 있으면 구원이라는 걸 찾지를 않아.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는 거죠. 정죄가 되면 나이가 구원받는 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오게 되면 어떻게 바뀔까요? (25절에)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게 되는 거지. 왜? 그가 가르쳤던 그것이 내 것이 된 거야. 나는 내가 자유인이 되고 내가 성인이 돼가지고 이제는 주인의 역할을 하는 거야. 그 아이가. 그것이 이제 잘한 거예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데는 이것이 이제 계시의 믿음이 온 거죠. 그래서 율법 아래 그 사람의 가르침 필요 없어. 이제 나는 위에 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행해야 될 일 가운데 여러분이 율법이 완성된 걸 가지고 오면, 완성된 율법을 가져오면 저 율법은 나의 역할을 못해요. 나는 그거 이상한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루신 율법을 가지고 있어야 그게 우리한테 사랑의 법이 되는 거예요. 그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우리는 이제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들 나오죠. 최고의 법을 가진 자, 왕만이 지키는 왕의 율법. 그게 사랑이잖아요. 이웃사랑. 그래서 완성된 걸 다 가지게 되면 그 밑에 있는 것들은 나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율법은, 그러니까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서게 된 사람들은 율법을 다 이룬 거예요. 율법이 나를 정죄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완전히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위치에 나를 세워준 거예요. 거기까지 찾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초등교사는 나에게 필요 없어요. 너희가 믿음을 갖고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 자, 믿음을 가지고 갖기 전에 초등교사가 누구한테 강을 알려줬어? 율법에서 벗어나가지고 그리스도의 강을 알려줬죠. 인도해줬죠. 그리스도 만났죠. 그것이 뭐예요? 만나는 게 믿음의 계시의 믿음. 그 만나가지고 거기 오셨어. 그 다음에는 내가 그 아들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 통해서 뭐가 됐어?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죠. 26절이 그 말이에요. 다 연결됐죠, 이제. 위에서부터. 이게 지금 얼마나 놀라운 진리야. 이 속에만 이 말씀만 가져도 여러분 그냥 감사가 넘쳐야 되는 거야. 지금. 얼마나 놀라운 복음이야. 이게 여러분이 영적으로 딱 열리면 그냥 여기서 그냥 확 뒤집어지는 거야. 다 와버리면 이게 진짜구나. 그렇구나. 예수님. 나의 생명이시구나. 이제 그리스도가 합해지는 것,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옷 입는 것, 이런 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옷이 입혀지면
구원을 받지 않는 삶을 살지 않아요. 구원받는 자의 삶을 살아요. 그리스도를 믿기는 하는데 옷이 안 입혀진 사람들은 어느 부분은 그리스도를 닮아서 살고 어떤 부분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이러는 거야. 응? 근데 그리스도로 옷 입혀지면 나의 삶 전체가 그리스도로만 나타나. 옷을 입혔다는 것은 내가 표현하는 거잖아. 그죠? 딱 옷 입어서 내가 어떤 옷을 입으면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옷 입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모습에서 제일 아름다운 모습을 연출해내잖아요. 그죠? 자기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거예요. 옷이 입혀져가지고 그리스도만 이렇게 구원받은 자로 다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합해진다고 하는 부분, 세례받는 거, 그것은 또 이제 여러분이 로마서도 알아야 되거든요. 성경이 하나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어져야 이제 요 다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는 거죠. 그렇게 딱 가져보세요. 그러면 내가 계시될 믿음이 누구다? 딱 알아졌죠. 예수 그리스도 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딱 갖다줘야 돼요. 그래서 그냥 나의 구주를 생명으로 딱 들어와 버리면 명분이 다 생기는 거야. 그냥 내가 난 예수님을 해서 예수님 내 태아 생명이 태어나는 것을 나에게 갖다 준 거지. 내 예수님은 태어났어. 그러니까 아들 딸이 된 거지. 거기서. 그러면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사회 명분, 사회 신분, 사회적인 신분에 의해서 아니면 민족적인 차이에 의해서 언어의 차이에 의해서 사람을 나누잖아요. 자, 너는 한국 사람이야. 한국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성품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처하고 있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나는 어떤 나라는 어떤 사람들이 살아요. 한국어라는 사람들이 미국에 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일본에 살 수도 있어요. 근데 뭐 때문에 한국 사람이라 그래? 국적도 있어요. 그 다음에 한국어를 못하는 한국 사람도 있어요. 그 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것은 한국 사람이 아니야. 국적이 있어야 되지. 맨 처음에 국적이 있다가 가는 사람이 이민 갔다 그러지. 그들이 한국 사람이라 그래. 그래도 그 다음에 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게 인종, 언어, 그 다음에 신분. 주인이야 자유자야? 주인이든 자유자든 다 어느 신분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성별. 너는 남자, 나는 여자. 틀릴 수 있잖아.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딱 들어가면 다 하나래. 여러분 분별하지 않는다 그 말이야. 똑같이 취급받는 거야. 이 땅에서는 여자에 대한 편견이 있잖아. 하나님 나라 가면 여자 남자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편견이 있을 수가 없어. 그리스도 안에 딱 들어가면 그게 없어져 버리는 거지.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드신 대로 태어나서 사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가지는 거지. 내가 육체를 가졌으니까 몸을 가지고 있잖아.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죠. 실제로 아무것도 아닌 거지. 이건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이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다 하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돼? 사람 바라볼 때 예수가 있을 때 들어오기만 해. 다 없어져. 하나님은 편견 두지 않아. 하나님은 나누지 않아. 분리 안 시켜. 차별 두지 않아. 하나님은 똑같이 받아들이시. 그것이 알아지는 거야. 저 샘도 들어오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죄는 경중만 있는 거야. 사람 다 죄를 지었어. 더 심하게 죄를 진 사람도 있고 덜 진 사람도 있고 그 차이밖에 없는, 경중밖에 없는 거야. 누구나 똑같이 죄를 용서받아야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닌 거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가 악하니까 내가 너를 구원해야 되는 거고, 네가 못됐으니까 내가 너를 고쳐줘야 되는 거고,
하나님은 그런 눈으로 바라보시는. 믿는 사람의 마음에는 안 녹아져 갖고 내가 이러니까 못 가고 저러니까 안 되고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가고 안 가고를 결정하는, 이것은 말씀에 들어오지 아니한 믿음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청산하십시오. 여러분 그거 아마 필요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가 된대요? 그리스도의 것이면 뭐가 돼요? 아브라함의 자손 되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들어간다는 말을 계속 했었잖아요. 근데 갈라디아서만 아니라 로마서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것이. 근데 여기도 나오고 있어요. 동일하게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약속을 이을 자, 유업을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 상속자가 되는 거죠. 상속자. 가족 대대로 내려오는 그거 상속하는 게 있어요. 그 유업이라 그러잖아. 그것을 이을 자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아들을 보내가지고 우리한테 계속 내어주는 연년 이어져 내려온 것들이 유업이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어요. 그 약속대로 하나님 나라를 내 것으로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횡재 맞는 거예요, 이 사람요. 예수 믿고 나서 횡재 받는 거예요. 우리 거예요, 우리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면 되는 거지. 왜?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믿음으로 주실 거다. 계시로 열어줄 거다. 계속 가르침 받으면 그 언젠가는 여러분 마음에도 어느 순간에는 반드시 오신다. 약속의 말씀으로 오신다. 내 열어주신다. 계시의 믿음이 온다. 나는 자녀가 되고 아들의 명분, 자녀의 명분을 얻는다. 아브라함 자손이 되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분이 하나 되죠. 노출되지 않죠. 누구든지 다 하나로 만들어요. 언어를 뛰어넘어서, 인종을 뛰어넘어서, 신분을 뛰어넘어서, 성별을 뛰어넘어서 다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 안에 그게 다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사랑이 크신 분인지 알죠. 세상에 편견되는 것을 하나도 안 가지고 계셔. 이건 죄악 세상에 만들어진 것들이지 아버지 나라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신용도 안 쓰셔. 근데 그 얘기를 쭉 4장에 써 있는 거예요. (7절까지) 하나야, 하나. 한번 쭉 보세요. 여러분이 읽기만 하면 알아야 되는지, 읽어도 알아둘 수가 있어요. 이제 보세요. 자, 유업을 이을 자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모든 것의 주인이 어렸을 동안에 종과 다름이 없어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후견인은 뭐 하는 사람이야? 청지기는 뭐 하는 사람이야? 후견인은 아버지의 재산을 맡았다가 아들한테 이어주는 사람이야. 청지기는 그 집안의 노예의 제일 어른이야. 그러니까 집안을 전체를 관할하면서 그 아들에게 필요한 걸 제공해주는 사람이야. 그 다 아들한테 필요한 거죠. 지금 유업을 이을 자니까 유업을 이을 자에게 지금 주는 거야. 그 사람들이 어디 안에 있어요? 그렇게 청지 아래 있는 것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초등학문 또 나왔네. 초등교사님 나오실 땐 이제는 초등학문까지 나왔네. 세상의 지식도 배워야 되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는데 성경의 언어가 한국어로 써있으면 한국어를 알아야 되잖아. 몰라도 돼요? 못 읽잖아. 그러면 내가 지식을 얻을 수가 없어. 세상에 지식 필요하죠. 세상에 기본적인 지식, 상식이 있어야 살잖아요. 그죠? 그거 다 얻는 거 똑같아. 그게 교사들이야. 나에게. 학문이야, 학문, 그게. 그걸 따라다녔어. 여러분이 교회에서 제일 초등학문이 뭐예요?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제일 처음에 배우는 거. 그래서 예배 잘 드리라고 그런 거야.
그거 말고 제일 중요한 거? 제일 처음 배우는 거. 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뭐 제사함 받고 뭐 이런 거 다 알려주잖아. 근데 받아줬어요? 배웠잖아. 근데 왜 그걸 모르고 있어? 배웠으면 알아야 할 거 아니야. 그냥 안 알아져 그게. 계시가 올 때까지 알아지지 않는 거지. 그거 알아 있었어 그냥. 교회 가도 마찬가지야. 예배를 잘 드리면 뭐 된다 그러는데 예배를 잘 드리는데도 모르겠어. 또 그러면 뭐 하라 그래요? 새벽 기도하면 잘 된대요. 새벽 기도 잘 모르겠어. 뭐 아무리 뭐 해봤자 소용없는 거야. 그것은 그냥 닦고 가는 길이었어 그게. 그 진짜는 말씀으로 와서 성령께서 오시니까 알려지고요. 그때 믿어지는 거지. 그 전까지는 그게 다 초등학교. 초등교사가 가르쳐줘. 교회 오면 다 그렇게 배우잖아. 그랬다가 최종적으로는 이 교사에서 끝나서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나를 구원하는 구원에 정작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도 여러분한테 때가 차서 여기 4절대로 말대로 4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가들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이 딸을 보내셔서 율법 아래 나게 하셔서 그럼 내가 어디가 있어요? 초등학문 아래 있으면서 교사한테 배워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은 자리에 있었는데 내가 속한 그곳에 예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자 육신도 입었어. 율법 아래 계셨어. 유대나라에 태어났으니까. 그리고 거기서 사시면서 어떻게 했어요? 거기에 있는 자들을 거기에 있는 사람에서 그러니까 율법에 속해가지고 율법에 지켜야만 되는 그 사람이 노예가 되어 있다는 율법에 거기에서 속량을 하시는 거야. 예수님이 핏값을 사가지고 율법에서 해방시켜주는 거지. 그게 속량을 주는 거지. 그래서 우리한테 뭘 얻게 한다? 5절에 속량하신 다음에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는 바로 그거 앞에서 쭉 얘기한 것도 여기 나오잖아요. 동약에. 그렇죠? 그렇게 해서 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금방 드린 말씀이 아주 중요한데 그게 순식간에 지나가가지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그죠? 여러분 들어오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그게 무슨 말인지. 하나님께서 정확히 열어줬어요. 정확히 보여줬거든요. 그 길을 딱 찾아가지고 여러분이 걸어가시면 여기 갈 수 있습니다. 다 됩니다. 그래서 아들의 명분을 얻은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6절. 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아들의 영을 보내죠. 자녀라고 하는데 이게 자녀라는 영을 보냈다는 의미 자체가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원래는 성령을 보내시는 게 맞아요. 뭐 아들이든 아들 영 보내고 딸이면 딸 영 보낼까?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 의미가 아니고 아버지의 아들로서 쓸 수 있는 영을 표현하기 위해서 아들의 영을 보냈다 그러는 거지.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자, 아들의 영을 보냈어요. 그러면 그가 뭐라고 부르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잖아. 아빠. 나이가 먹어도 아빠잖아요. 영원한 아빠. 우리 가수들이 옛날 사람들 영원한 오빠잖아. 우리는 오빠는 없지. 우리 형님이 되는데 영원한 아빠, 오빠. 영적으로 말하면 그래 되는 거죠. 우리가 아버지를 부를 때에 아버지와 가장 친밀한 관계를 표현할 때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향해서 아빠라고 부를 때 아버지는 행복하게 느껴요. 기쁘게 느껴요. 정말로 편하게 느껴져. 아이들이 아빠라고 부르는 거죠. 아버지는 그걸 알아요. 굉장히 친밀성을 느껴요. 똑같거든요. 그 아들의 명분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아빠라고 부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식이 아니면 누가 나한테 와서 아빠라고 불러요. 네가 무슨 아빠라고 불러? 나를 아빠야. 네가 내 아빠 아니잖아. 그럼 내 자식이 와서 부르면 나는 당연히 어서 와라 누구야. 이러지. 아빠는
아빠가 아닌데 부르면 대답도 안 해. 쳐다보지도 안 해. 무슨 소리야 지금. 그러니까 여기 성경대로 하면 뭐예요? 계시미선 가지고 아들의 명분 찾아서 서 있는 그 사람에게 아들의 영을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거든. 아빠를 아버지라 부르. 아빠는 여기서 아람어를 얘기하는데 한국어가 똑같아요. 아람어가. 아빠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내가 찾아보니까 원어에도 발음을 하면 아빠가 돼. 그럼 한국어의 아빠와 똑같은 친근한 아버지를 부를 때, 친근하게 부를 때 부르는 호칭이야. 그러니 어떻게 이게 동일한지 모르겠어요. 혹시 한국어가 거기에서 뭐가 아니었을까? 그 생각도 해요. 아빠 대 아빠.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친근하게 부를 수 있는 자리까지 이 아들이 이렇게 아들의 명분을 이어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친밀해졌단 말이죠, 아버지야. 한번 불러보세요. 여러분이 아빠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한 번도 안 불러봤죠.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것은 읽어봤지만 부르진 않았죠. 한번 불러보세요. 여러분이 그걸 통해서 믿어지면 여러분에게 가능해요. 내가 불렀는데 아버지가 오냐 내 알라 내 따더라 이렇게 대답을 하신다고요. 대답하세요. 옛날에 이제 김흑태라는 목사님 계셨잖아요. 그 분이 하는 얘기 중에 네가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만들어진 사람들, 아들로 들어가서 이렇게 은혜에 들어가면 아버지 그러면 뭐냐 내 따라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된대요. 하나님이. 그래야 자식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분분차였다는 거죠. 친밀해야 된단 말이죠. 그 친밀한 자리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친밀한.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들은 종이 아니잖아요. 그때는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유업을 이을 자로 딱 결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한 다음에 인류가 시작되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주시는 자리를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났잖아요. 그 인류가 살아갈 길을 이제 그 근거를 잃어버렸어. 하나님도 안 계시는 땅에 이제 내려온 거란 말이죠. 하나님 에덴 동산을 주셨는데 거기서 쫓겨났다는 것은 하나님과 끊어져서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사람들 살아가는 세상으로 지금 내쫓긴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그 창조하고자 하는 세계에 들어가야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천년왕국 이후에 그 세계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은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천년 동안 노릇하는 길을 살다가 그 다음에 진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거기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대로 주고 싶어 했던 그 기업들을 유업으로 좀 남겨줬잖아요. 그걸 좀 우리한테 이을 자로 명분, 아들의 명분을 잘 주는 길을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대상이잖아요. 그게. 그냥 내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을 자다 그러면 나는 너무나 그렇죠. 행복하죠.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이루어진 사람에게 주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의 신앙관에서는 어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게 해서 믿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믿어졌어요. 뭐예요? 여러분의 신앙은 뭐예요? 누가 데려오니까 교회 왔어요? 어떻게 하나님 알고 왔어요? 도대체 응? 알지도 못하는데 믿는 거예요? 일단 알고 싶어서 믿는 거죠. 만나고 싶어서 믿는 거죠. 있다는 것도 확실히 알죠. 근데
완전하게는 모르죠. 그러니까 계시의 믿음이 오면 그것이 바꿔지는 거예요. 정확하게 모르는 것을 정확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내가 어떤 말로 이게 표현할 수 없는데 뭐가 있기는 한데 내가 말을 못해. 근데 그 계시의 믿음이 오면 그걸 말할 수가 있어요. 증언이 가능한 거예요. 나는 본사처럼 얘기할 수 있어요. 만나보면 돼요. 만나보면 그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때까지 지금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전부 말하고자 하는 것들은 다 거기 위치에 세우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 복된 길을 우리가 함께 걷기 위해서 우리도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